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86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선물로 다가온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칸 영화제 대상이라고 하는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주요 작품, 감독 이런 경쟁 상에 그 노미네이트된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미션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는 86년 10월 30일 날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 날 개봉을 했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외삼촌과 이모와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호아마트홀이라고 서울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영화를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삼촌인지 이모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승준아, 영화 어땠어? 그때 제가 감동적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이 부족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과라니아족이라는 곳인데 그들이 오히려 선교사들을 죽여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기어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큰 폭포를 길도 없는 곳인데 그것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 중학생인 저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십자가에다 묶어가지고 폭포에,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오늘 주님의 은혜해가 응하였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랬을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적개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웅장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화를 내고,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화를 내니. 그리고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고. 이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또 가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한 끝까지 약 400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들이 그동안 너무나 은혜에 굶주렸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뭐만 하려고 하면 그래 우리가 건들기만 해봐 싸울 자세로 있었고, 이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 그들이 그 강팍한 마음이 갈려져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때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준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광야로 몰렸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실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세례요한의 증언과 그가 선포하고 그가 가르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따라만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세례요한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의 역할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야, 여태까지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했는데 메시아가 저 목수 아들이야? 저 젊은 청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아니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건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그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의 소낙비를 막 사랑의 원자폭탄을 융당 폭격하듯이 그때서부터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지.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오해하고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완악함을 무장하게 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것도 뭐 나에게 뭔가 빼내려고, 나를 유혹하려고, 나를 현혹하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딱 세워놓고 오늘 이 말씀으로 그냥 한번 죽여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특히 저는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을 특정져 놓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편을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게 뭐였죠?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이 핏값으로서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말씀을 듣는 분이 마음이요, 좀 이렇게 여유가 없었나 봐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막 독불장군처럼 혼자 움직인다고 나 치려고 하는 말이구나. 오해해가지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들으라고 했을까요? 안 들으라고 했을까요? 들으라고 한 거지. 말씀 안 들으라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딱 타겟을 해가지고 그분 공격하려고 제가 준비한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구나. 당연히 들으라고 한 말. 그럼 들었으면 그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탁 닫아놓고 오해하셔서 그러신 분이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려고 제가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거 안다고 하면 아멘으로 받고, 혹시 좀 나에게 좀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세우는 말이라고 하면 좀 부담되는 말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좀 되는 말이에요. 자신의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기 위하여 주변을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신년을 선포한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 미션이라는 영화 보지 않았어도요, 영화 음악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빠라바라밤 빠바바바바밤 뭐 그런 음악이 있거든요. 하도 거부하니까 이 가브리엘, 이 사람이요,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가자마자 막 복음을 증거하면 이들이 막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음악으로 먼저 딱 접근을 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녹아짐으로 인하여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결국 그 마을이 복음화가 돼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의 한 젊은 5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근데 그 부족들이요, 이 선교사들의 오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야생 동물로 인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요, 총도 가지고 갔어요. 주민을 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야생 동물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창을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막 다가왔을 때 총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발사하지를 않아요.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총구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그의 가족들이 들어요. 아내가 듣고 아이들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 가족들이 했던 행동이 복음을 가지고 남편이 숭배한 그곳으로 가서 그 부족들을 또 섬기려고 단체로 가요. 남자들이 아닌 여성들과 아이들이 오니까 이 부족들이 경계하는 눈초리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저들이 왜 왔을까? 근데 그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문명국가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다. 당신들이 그 예전에 죽였었던.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그럼 우리는 원수인데 왜 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알기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되고 실화잖아요. 창끝이라는 영화. 결국 그들이 다 복음화가 되고 그 마을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포기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납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다시 다가갔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병을 치료해 줘요. 예수를 믿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병 치료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치유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귀신을 내어쫓고. 그럼 오늘날 우리도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 왜 내 병은요? 예수 믿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병치료고요.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나타난 어떠한 질병이나 이때는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이유가 뭘까?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인내함으로써 그 부분들을, 고통을, 아픔을 감당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많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못 봤던 분이 막 눈을 뜨고 왜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과 예수님을 알아간 지식을 통하여 이젠 주님의 역할을 주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감당하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은 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려고 하면 자꾸 튀어나가는 돌박 같은, 길가 같은 그것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또?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정확한 이 말이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절대 이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35절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말하지 말아라. 41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 내용에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을 전하는 이가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무당집에 가가지고 전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왜 갑니까?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내어서 맞히거든요. 용해요. 딱딱 맞춰요. 귀신도요. 그 다음에 무당들도요. 이 악한 영의 세력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요, 다 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사탄의 악한 영의 말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엔 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매이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한번 무당이 어떠한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도 돈 들고 나아가서 그 무당 앞에, 그 귀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장사를 할 때도. 사실을 말해서 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의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앞을 딱딱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걸 알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꾸짖으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실이지만 네 입에서 할 말이 아니다. 잠잠해라. 그리고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귀신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 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약속이 소유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사단이 이거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십니다.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막 밀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요. 30절에 보면 아직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인자로서, 예수님의 살인자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해하지를 못합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예요.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이 때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부터 걷어가요.
그런 다음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써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직 들려지는 그 순간에 지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운전하고 가는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 저나 아내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학 때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참 복 받은 것 같아. 우리가 그때 아이를 데리고 많은 경험을 하게 했거든요. 어디 여행도 다니고 아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제 딸아이가 자기는 참 복 받은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래요. 아, 이거 갚아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너 갚아야 돼.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갚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빠 이 말 너무 멋있다고. 근데 사실 이거 드라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의 아저씨 16화에서 나와요. 오늘 좀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잠깐 들려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거 갚아야 돼요.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야 요거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끝까지 빼먹어야지 이러려고 은혜 준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애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목적이 뭡니까? 사랑을 베푼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못 살게 굴려고 한다. 이 말씀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건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온 거다. 내가 싸우러 온 거다. 아, 예수님은 싸우러 이 땅에 오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악한 영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영들이 달려드니 이제는 막 이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악한 영과 화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너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우려고 온 것이다. 그 과정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결국엔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막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이 5장이잖아요.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배를 좀 타겠다. 뱃삭을 내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때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허탕을 쳐가지고 힘든 상태예요. 근데 웬 청년이 와가지고 배 좀 태워달라고 하면 만선의 기쁨이 있는 가운데 누가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밤새 허탕을 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태워줘요. 왜 태워주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이 베드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기 전에 먼저 사전 작업하셨어요. 베드로의 어머니가 그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치료해 줍니다. 베드로, 너 장모님이 예수로 인하여 치유됐다.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5장에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다가오니까 일단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셨는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제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조선 말기 때 그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복음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 참 감사한 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요, 미국 사회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엘리트들이 왔어요.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 출신도 많고 교육자 출신들도 많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왔어요. 우리가 그냥 이 복음 거저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었죠. 일제시대 때, 6.25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었던 수많은 믿는 우리 선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는 은혜의 순간들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날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위하여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계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이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치료해 주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열병이 나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찬 수건으로 머리에 이렇게 대고 땀도 닦아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요. 아, 열병이 뭐 귀가 달렸어요? 꾸짖는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꾸짖음에 열병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성경에 종종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파다와 바도를 꾸짖어요. 이 감히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가는데 이 바람과 파도가 미쳐 날뛰지.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 예수님이 깨어나서 막 꾸짖어요. 잠잠해라. 이게 귀가 들려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습니까? 말씀으로요. 해, 달, 별도요. 산도요. 바다도요. 심지어 바람도요. 햇살도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귀가 달려있지 않다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꾸짖으니까 질병도 나아가요.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그 말씀, 귀신도 쫓아가는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가 되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말씀만 해도 충분한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에 손을 얹어서 굳이 터치를 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그를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질고를, 그의 병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터치함으로 인하여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너희의 눈물과 너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과 그 사망에 어떠한 놓여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본인이 가져가시고 본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옛다 그래 하나 받아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 몸으로서 가져가셔서 담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떠한 실망함으로 너무나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그물을, 자기의 배를, 마태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사직서를 던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좋은 뭔가를 줬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집과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미련스러워 보이고 손해일 것 같다? 결코 손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하여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놓고 나아갔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책임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포기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그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막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은혜의 홍수가 너무나 넘쳐나니까 이것을 귀함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또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목마름이 있기 바라고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며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붙들물이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손에 붙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